사도행전 오늘 제12장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주백성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저는 부쩍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죠. 지 인생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누가 줬는데 엄마 아빠 결혼해서 이렇게 태어난 놈이 내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내가 의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있고 연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 제게 맡기신 생명은 어디 쓰시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도의 지혜가 없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에 대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옷이라도 한 벌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서 입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해준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완전치 못한 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누군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은 무너지고 나는 길을 잃어도 그래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동행하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러한 확연히 다른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왕, 즉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왼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은 사라졌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야말로 인생 대박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왕이 된 헤롯이 다 가진 듯하지만은 결국은 저가 따라가는 것은 저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눈치를 보다가 그만 눈치에 따라가게 되죠. 그의 강력한 왕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왕권을 어디에다 씁니까? 사람을 만족하는 데 써요. 왜냐하면은 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이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랬습니다. 여기 잡으려 한다는 것은 체포가 아니라 죽이려 하는 거죠. 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행복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려고 하느냐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껄쩍지근한 백성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이 백성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에이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잡은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눈치가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권력 맞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도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의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니 오늘은 이 베드로의 상황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옥에 갇히게 되죠. 권력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 휘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권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져요. 베드로는 권력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오늘 보면은 옥에 갇혔죠. 쇠사슬에 매였죠. 또 어떤 중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헤롯은 이 베드로를 마지막 죽이기 사형시키기 전까지 절대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 4명이 한 짝을 이루어서 잠잘 때까지 군인이 오른쪽 왼쪽에서 같이 누워요. 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2명은 또 옥문을 지키고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듯이 이것은 베드로의 범죄가 아니라 헤롯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오판에 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억울하다 뭐 항소하고 뭐 이런 몸부림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없는 게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언제까지 침묵합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저를 쳐서 깨우기까지 침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고 작정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잔치에 부르시든 감옥에 부르시든 영광 가운데 세우시든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세우시든 한마디 말도 변명도 할 수 없이 사형수의 자리에 내려가든 그는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내 형편이 내가 살아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리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훈장 받으려고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뛰는 겁니다. 우리는 바보 같아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앙 양심이 있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1,000원을 주시는 것과 10억을 주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살고 죽는 문제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죽는다고 매어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요? 억울한 가운데 붙잡히고 억울한 가운데 갇혀있고 억울한 가운데 쇠고랑 찾고 억울한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 내 사정 좀 들어주시오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합니다. 옷을 입으라 합니다. 신을 신으라 합니다. 나를 따라 오라고 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철문까지 열리고 어느새 자기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래전에 하늘의 사람인가요? 중국의 한 전도자의 그 쓴 책이 대히트가 되었는데 뭐 동일한 내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서 그 중국의 감옥을 나올 때에 간수들이 저를 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든지 평소에는 잠겨있는 문이 열린다든지 하면서 그냥 자기는 너무 평안하게 걸어 나왔다고 하면서 이것이 대히트가 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 결과는 좋지는 않아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람이 무언가 좀 넉넉해지면은 긴장이 풀어지고요. 본래 의도했던 것이 뭐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일 것이고 이것을 기회로 삼은 자였거든 그저 한낱 명예를 얻은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뭐 그런 책을 보아도 그것이 한국의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읽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상하게 그런데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요. 개의치 않아요. 네, 어떤 데이트, 어떤 목사님의 엄청난 책이 히트를 지구촌을 흔들어도 하나님 말씀만한 책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한 조각 떼어져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져서 고백되어지는 기쁨과 영광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이후에 한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요? 뭐 그 청소년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데이트를 쳐서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이 다 읽어 본 듯한데요. 제가 한국에 안식년 보낼 때에 그 책 읽었어요. 그 책 봤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그 책을 그래서 샀죠. 사서 한 10장 읽어보니 뭐 내용이 뭐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다. 그 책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뭔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론 목적이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어떤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부단히 향해서 나아가면 어느 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개발책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의지적 개발로 펼쳐질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한 영생도 아니고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 보니 이 성경 한 장의 가치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 있고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인 것이지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무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저가 철저하게 듣는 것을 보아요. 일어나라 하니 뭐 어떻게 하죠? 일어납니다. 신을 신으라 하니 신을 신습니다. 옷을 입으라 하니 옷을 입습니다. 띠를 띠라 하니 띠를 띱니다. 나아가라 하니 문 닫혔는데요? 말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군인들은 왜 가만히 있었지? 저들의 눈이 멀었나? 문이 왜 열려 있지? 저게 기적인가? 이런 어떤 기적의 해프닝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거라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순간 바꿔버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종이장 손바닥 뒤집듯이 갇혀있는 자가 바깥으로 뚝 뛰어나와 있는 그러한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대단한 우리 죽음에서 구원받는 죽을 병에서 나음받는 치유받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한마디 한마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현장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유독 이 자리를 공간을 차지하여서 저희들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섬세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자리인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철저하게 군인에게 묶여 있고 쇠사슬에 차여 있고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6월절 지나면은 죽이겠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이것이 선포가 된 것 같지도 아니하고 이 헤롯 왕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헤롯의 이 세상 권력 다 가진 권력 가지고 무너지는 모습도 아니고 이 베드로 사도의 정말 기적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고 싶음도 아니고 이러한 기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자 사도들이 이런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정말 이거 계속 이 길을 따라가도 되는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철저하게 어느 때나 세상이 악이 창고라든지 의인이 핍박을 받든지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추락하는 것 같은 마지막 자리에 서는 것 같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얄팍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가지 못할 자꾸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정치판도에 우리가 우르르 이리로 저리로 밀려다니면서 세상에 그것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는데요. 물론 십자가를 세우고 모이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 유명한 목사님도 저러는데 당신은 뭐합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암만 들어봐도 그분들이 거기서 1시간을 외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만 쏟아 놓아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듣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바꿔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외침인가? 마음 두지 않아요. 그저 그 시간에 아버지, 백성들이 너무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찾아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우리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내가 가는 자리,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세상의 권력에,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세상의 입맛에 맞는 자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숨통이 트여지는 그러한 자리이냐? 세상에서는 묶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께 듣느냐 세상을 듣느냐. 저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일마다 그날에 이 뉴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이 모든 뉴스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냥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거에 이렇게 딱 담아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르신인데 아무튼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뭐 뉴스를 앉아서 뉴스를 보는 시간도 없고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는 그저 좀 매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쭉 한번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 나라 돌아가는 것, 우리 백성들의 괴로움, 어떤 현장에 오늘은 무슨 일,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돼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뭘까요?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어른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러한 소식을 제가 봅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결국의 종점은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내 저력도 아니고 내 재력도 아니고 내 체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다.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자리, 최고의 소망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영적 선물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막힌 문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메인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압받는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백성을 살아가는 꿈을 꾸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우리의 심령이 되고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고 순종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에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귀한 관계가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의 발을 묶었던 쇠사슬, 바울 사도의 옆구리를 붙들었던 군사들의 강력함,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또 내 나름대로의 사슬에 매여 있고 문제에 쌓여 있고 답답함에 눌려서 숨을 못 쉬는 밤을 새우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결론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한 발자국이라도 하루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사람이 열어줄 수 없는 그러한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만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명절에도 어쨌든 저희는 새벽 기도는 계속 합니다만은 부담은 갖지 않으시고 그저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올라오셔도 기도회는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섬김의 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